성경 보는 안경 제 1권입니다. 저의 책 제 1장 종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못 나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중을 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열중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싶으면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궁금한 거죠. 궁금해서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신학자들, 이제 조직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도 부인을 하게 되냐면, 사람 속에는 선언적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이게 없다는 겁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심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심이거든요. 그 종교심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 지식까지도 부인을 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팽팽한 서로의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교심이라는 건 타락을 했어도 종교심이라는 건 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변증을 하고 주장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찾는 마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것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심조차도 없다. 이제 사람들은, 또 한쪽의 학자들은 그렇게,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팽팽한 서로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은데 후에 보면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쪽이 힘썼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정당한 것 같아서 자기 주장이 맞는 것처럼 됐지만, 그러나 후에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다른 쪽이 힘을 기르게 되거든요.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또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팽팽한 평행선을 걷는 것처럼 그 주장이었습니다. 종교심이 어디 있느냐? 종교심은 있다. 이런 주장에 서로 갑론을박을 했지만, 그러나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선언적 지식이라는 게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공학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DNA, 다시 말하면 유전자 정보 안에는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몇 살 때 죽을 것까지도 그 유전자 정보 안에는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 정보에 의하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성장하다 어떻게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도 마치 예정되어 있는 것, 저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런 주장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종교, 선언적 지식도, 선언적 지식까지, 종교심까지도 바로 그렇게 전적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의 죄에 의해서 타락했지만 그 종교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유전공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을 찾아서 그 신이 바른 신인지 바르지 않은지 그런 신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은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심인데 이 하나님이 그런 신을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종교의 씨앗이라 이거죠. 그 종교심은 아직도 타락은 했지만 그대로 존재한다고 이제는 유전공학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씨앗인 이 종교심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언젠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책에도 제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종교심이란 자녀가 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부모로부터 자녀가 버림을 받게 되면 어려서요 해외 입양을 간다든가 또는 국내 입양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버림받은 그 자녀들은 자라면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걸 모르면 괜찮지만 알게 되면 자라면서 그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색이 다 같기 때문에 국내 입양되면 부모들이 쉬쉬하면 돼요. 아니 너는 어려서부터 내가 낳아서 너를 이렇게 키웠다 하면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없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게 이제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국내에서 국내 입양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양이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색이 틀려요. 생긴 모양도 틀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안 믿는다 이거죠.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다 이제 그 피부색이나 또 유색인종이라고 하죠. 다른 걸 보고 자기 스스로 이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해외 입양이 됐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그 아이에게는 끊임없는 상처가 온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상처가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거치면서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반항심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부모님 특히 어머니죠. 엄마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커서 내가 크면 내가 그 어머니 찾아가 가지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아이들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라다가 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엄마에 대한 이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엄마를 만나면 내가 질문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엄마 나를 버린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왜 이렇게 버리게 됐습니까? 그 전후 사정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잃어버린 해외 입양된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원망 불평을 가졌다가 후에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이해심과 그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 보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제 TV 방송까지 하죠.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어머니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열심, 그 열정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TV 방송을 통해서 부모를 찾는 것 같이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렇게 부모를 찾는 그 마음이 이게 바로 종교심입니다. 이 종교심이 있는 자만이 바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는 이 종교심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첼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신체적인 닮음, 이렇게 그는 신체적으로 닮은 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했을 때, 형상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신체적인 겉모습이죠. 겉모습을 따라 이렇게 만들었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 모양이라는 말은 데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을 하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닮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뭐예요? 사람은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이제 모양대로 할 때 이 데모트는 바로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영혼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을 이렇게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 영적이 데모트는 영문이라 그래. 영적으로 닮음을 말했다 그래.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육적인 아버지를 저 입양됐던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겁니다. TV에도 나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이러한 종교심을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고 신을 찾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르지 않든지 간에 그러한 열정은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열정. 왜냐하면 데모트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육체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창조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은 신을 찾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종교심이 바로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에 종교의 자리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종교의 자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자리를 지성에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 자리가 어디냐? 어떤 사람 지성에 있다, 마음, 감정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하면 마음이 여기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의 위치가 각 나라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나라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목에 마음이 있대, 목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하는 나라도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가슴, 그게 정답이 아니라 이거죠. 다 각각 틀립니다. 목에도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머리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보는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콩팥에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콩팥에 마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도대체 마음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성경에서는 마음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종교의 자리가 어디냐 할 때 종교의 자리는 바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고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바로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간주로 보게 되면 이 샘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간주로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그 속이 어디냐 이거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그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속이 어디냐면 그 배라 이거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그 배는 어디냐면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 이거죠.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 그러면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이거예요. 성령은 바로 영혼 속에, 영혼의 중심 기관에 계십니다. 성령은 영혼의 중심에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속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면 된다 이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 심자죠. 마음에 그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 속에 바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바로 심령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 거기가 바로 성령님이 거기 계시고 그곳이 바로 영혼의 중심기관이 되는 거고 마음의 중심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부활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어디에 있었다고요? 뱃속에. 우리는 이 뱃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냐 이거죠. 마음이, 다시 말하면 영혼의 중심기관이 어디냐 이거예요. 마음이 영혼의 중심기관이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심장, 마음, 양심, 뱃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과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 할 때 이 뱃속이라는 말은 코일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일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배, 복부, 위,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디냐면 심장과 마음과 양심, 뱃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 어떤 사람은 목에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콩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마음은 바로 뱃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말과 이 뱃속이라는 말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은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일리아. 카르디아도 역시 이 뱃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뱃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코일리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카르디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가 되냐면 요나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마음속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뜻이 코일레와 같이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마음속에 있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었다고요? 바로 뱃속에 있었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리의 종교의 중심기관, 그것이 어디냐?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의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영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종교의 그러한 씨앗이 우리 영혼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배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40일 동안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40일 기도해서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섰어요. 다시 70일 이렇게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느냐?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가지고 목회자가 됐거든요. 바로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귀에서 들려온 게 아닙니다. 귀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뱃속에서 들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내 뱃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기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으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마음속에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더라 그렇게 말하지.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그냥 말이 그냥 나와가지고 뱃속에서 말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뱃속에서 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언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뱃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뱃속에 영혼의 중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씨앗 어디에 있느냐? 종교의 씨앗, 종교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심령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뱃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런 음성들은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귀신이 어떤 경우는 뱃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또 잘 분간을 또 해야 됩니다. 종교의 기원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점령 숭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자연 숭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할 때 점령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숭배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귀신 숭배로부터 조상 숭배 이거로부터 종교의 그 기원이 시작됩니다. 또는 자연의 위대함 그 위험성을 보고 저 나무를 섬기고 저 바위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그거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6일째 완성하시고 제7일째 쉬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면서 바로 종교 행위 예배를 드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종교의 기원은 사람들은 저 우상 숭배로부터 조상 숭배로부터 자연 숭배로부터 우연하게 자연 숭배 조상 숭배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6일 창조를 하신 후에 제7일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때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적으로 말씀을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잖아요.
제 10계명에서도 제 4계명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또 계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기원은 바로 이러한 정념 숭배나 자연 숭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 시간에 의해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가졌는데, 종교 확실한 것은 뭐냐? 종교심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종교심만 가지고는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했을 때 그 종교의 자리는 바로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령은 어디냐 할 때 바로 뱃속이다. 이렇게 카르디아, 코일리아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계시 부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